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십계명의 원칙이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세부적인 규정들을 말씀해 주신 그 기록이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21장에는 42개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규정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많이 있겠으나 아마 대표적으로 그 일부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42개나 되는 많은 규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42개지만 크게는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 사람이 노예가 되었을 때 어떻게 법을 집행할 것인가, 또 이 폭행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건 사람과 사람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짐승이 저지른 이 살해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42개나 되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크게 보면 히브리 사람이 종 되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폭행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짐승이 저지른 이 살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크게 이 세 가지 이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될 수 있는 길은 네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 스스로가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을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잔인해 보입니다만 굶어 죽게 생겼으면 차라리 부잣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낫거든요. 이러한 경우가 바로 부모가 자식을 노예로 팔아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물건을 훔쳤는데 배상을 하지 못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 사람 자유민인데 이 네 가지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든지 간에 하여간 결론적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생 노예를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만 노예가 되어서 주인을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게 하고 만 7년이 될 때에는 자유인으로 해방되게 하시는 그러한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있습니까? 십계명과 연결시키면 안식일과 연결되겠지요.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하실 때에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사람도 노예가 되어서 6년 동안 주인을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인이 되는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이 되는데 자유를 얻을 때의 조항도 있어요. 만일 싱글로 들어와서 싱글로 살다가 6년이 지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싱글로 자기 혼자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 종이 되기 전에 처자식을 데리고 종이 되었으면 자유인이 될 때에도 6년 뒤에 처자식을 데리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싱글이었는데 이 종살이를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를 얻게 되었고 아들과 딸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자유인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냥 자기 자식이니까 자유인으로 풀어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당시의 노예는 인격체가 아니라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주인이 아내로 죽고 또 결혼해서 그 안에서 자녀를 낳게 되면 이 노예 종살이를 통해서 얻게 된 모든 것들은 다 놔두고 홀로 나가야만 됐던 것입니다.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것이죠. 내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이 종살이 하던 동안에 얻었던 아내나 자녀들 모두 연을 끊고 자기 혼자 자유를 얻어야만 되는 그러한 것이 유대의 법 규정이었습니다. 너무 가족을 해체시키는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가족들을 사랑해요. 또 주인 나를 잘해줘요. 그러면 이 노예는 6년이 지났을 때에 내가 평생 이 집에서 주인을 섬기며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의식을 거행해서 평생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그냥 주인님 6년 지났지만 나 주인님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러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재판장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데리고 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이 모세와 같은 사람, 아니면 모세 밑에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된 사람들에게 아마 이제 찾아가야 되겠지요. 이런 것들은 그냥 평생 노예가 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인한테 보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율법이 있는 제단, 제단에 가서 이것을 엄숙히 아마 선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전부가 아니라 이제 성문,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평생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사람의 귀를 뚫었습니다. 유대 문헌에 의하면 오른쪽 귀를 뚫었다고 합니다. 왜 귀를 뚫었느냐? 귀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겠다. 주인의 말에 내 귀를 열어놓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귀를 뚫었다라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자가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만 6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자는 만 6년이 돼도 남자처럼 자유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종은 남종하고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남종을 들일 때에는 남자들은 힘이 세니까 주로 노동력을 통해서 뭔가 주인이 이득을 보거든요. 그런데 여종을 들일 때에는 어떠한 힘센 노동력이 아니라 이것은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종처럼 취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종으로 데려올 때에는 뭔가 약속을 하고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만일 상전이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여종이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했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마음에 안 들든 여종이 주인을 기쁘게 못했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여종이 속량, 몸값을 내고서 자유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여종을 외국인에게 팔 수는 없었어요. 여기에 기록된 외국인을 조금 엄격하게 적용하면은요, 이 여종이 모르는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종이 모르는 가문에게 팔아버리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종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종이 마음에 안 들어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돈을 바꿔서 자유인으로 풀어줄 수는 있었으나 그 여종을 다른 가문 사람들에게, 외국 사람들에게 팔아 넘길 수는 없었다. 왜?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종을 들을 때에는 자기 자식의 신부감으로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남의 집에서 데려온 사람이 아니라 원래 우리 집에 있던 사람처럼 딸처럼 대우하라. 노예인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상전 주인이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결혼하기 위해서 아니면 데려왔어요. 근데 결혼하기 싫어요. 다른 여자를 아내로 아니면 첩으로 들여버렸어요. 그러면 그 여종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호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여러분, 의식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제공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뭐합니까? 원래 이 성적인 관계를 위해서 데려왔다고 한다 그러면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남자 주인이 지키지 아니하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법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잖아요. 어떠한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그냥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여종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규정들 가운데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이 일어난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발적인 살인과 고의적인 살인이 구분이 됩니다. 고의적인 살인자는 사형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그러니까 비고의적으로 살인하게 된 경우를 지금 1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넘긴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또 이 부분을 우리 권사님께서 성경을 읽다가 보시고는 특이한 구절이니까 저한테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저도 신경 써가지고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가 봤던 많은 이 주석과 해석집 중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별로 없었어요. 제가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가? 마치 비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원문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럼 왜 원문은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느냐? 하나님이 살인을 허용한 것처럼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표현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이 비고의적으로 살인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된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있는 자료 중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어요. 딱 한 군데서만 이 부분을 언급했어요. 하나는 그냥 원어의 의미만 언급했는데 해석은 없고요. 제가 고민하다가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이 비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거 허락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면 죽어야 되는데 비고의적 살인은 이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 마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함으로써 비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어떤 나타내고 강조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봤고,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주석서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 비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 정식 재판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마련하신 곳으로 가서 임시로 지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장로들에게 임시 재판을 받게 하면서 생명을 보호받게 했고, 정식 재판이 열릴 때까지 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니까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죽이려 한 사람, 사형에 해당합니다. 15절에 나오고 또 부모에 대해서 17절 말씀이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언어 폭력이죠. 부모에 대한. 이렇게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하는 자에게 사형이라는 아주 최고의 형벌을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인간이 탄생하게 되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죽이거나 저주할 때에는 아주 강하게 그 사람을 죽이라고 강하게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 유기하는 것이죠. 유기한 사람을 팔아 넘겼든지 간에 아니면 데리고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사람을 유기한 사람은 그 사람도 사형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기할 때 그 사람의 생명을 담보하기 때문에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를 시도한 자는 무조건 어떻게 되느냐? 사형시켜야 된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인에 대한 규정들이고요. 이제 18절부터는 이제는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폭력을 행사해서 상해를 한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얻어맞고 자리에 누웠어요.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요. 죽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상처가 전부 다 치료가 될 때까지 치료비를 제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을 때리는 경우 어느 경우가 있느냐? 20절 보니까 남종이나 여종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매로 때려서 죽이는 경우죠. 아마 우리 어린 시절에 매로 체벌했던 것처럼 이 주인에게는 매로서 노예에 대해서 어떠한 질책을 하거나 어떠한 것을 가르칠 때 사용했던 것이 보편화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인이 매를 가지고서 남종이나 여종을 때리다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주인도 형벌을 받아야 돼요. 어떠한 형벌인지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인이 매로 때렸는데 그 종 중에서 하루 이틀 지나 며칠 지나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주인에게 형벌을 내릴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아니, 주인한테 매 맞아가지고 당장 죽으나 하루 이틀 뒤에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기 쉬운데요. 성경이 이것을 구분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주인이 정말로 매로써 분노해가지고 자기의 종을 죽이고자 했는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은 비의도성을 가지고 때렸는데 이게 죽은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한 법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이면 정말로 죽을 때까지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자기 종들을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뭐 종이 조금 급소를 맞았다거나 아니면 조금 몸이 약하다거나 그래가지고 며칠 뒤에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고의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 이렇게 법으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 종들이 죽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주인의 재산이 날아가는 것이니까 주인이 손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22절에는 이제 싸우다가 낙태한 사람을 유산시키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임신한 여인이 있었는데 싸우다가 그 여인에게 해를 끼쳐가지고 낙태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잘못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마음껏 청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다. 남편이 청구하지만 남편이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재판장이 한번 살펴보고 합당한 금액을 판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임신한 임산부의 뭐 눈을 상하게 했든지 팔을 부러뜨렸든지 다리를 부러뜨든지 하면은 어떻습니까? 손해를 끼친 것만큼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동해복수법이라고 합니다. 예. 나한테 손해를 끼친 것만큼 동일하게 갚아주는 것을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데 이 동해복수법에 의해서 보상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 사람이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남종이나 여종, 눈이나 이빨, 이를 상하게 한 경우 이럴 때에는 그 노예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자유인으로 석방해 주어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이하에는 이제 짐승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자,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겁게
형벌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소도 돌을 던져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의 주인은 처벌받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이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나쁜 소라는 것을 주인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죠. 사람이 죽지 않도록.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떤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게 되면 소만 돌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도 죽여라. 그렇게 아주 강하게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법들은 짐승이 사람을 죽이면 그냥 물질적 배상하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특이합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해를 끼치게 되면 상당히 강한 형벌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소임자를 죽이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있었습니다. 대신 뭐 하는 겁니까? 속전, 돈으로 보상하게 되는 제도도 연료는 있었습니다. 자, 소가 아이들을 들이받아요. 노예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여자와 같이 인권이 없었거든요. 동일하게 이 법이 적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소가 들이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노예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노예는 그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소가 들이받은 여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여자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주인에게 보상해 주는 거였어요. 배상금이 정해져 있었죠. 은 30세겔. 이것은 구약 시대의 노예의 갑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는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노예값 해당하는 은 30세겔로 보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 보면 이제 구덩이를 어떤 사람이 파셨어요. 근데 여기에 짐승이 빠져서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보상 규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구덩이는 그냥 그냥 땅 파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곳이니까 물을 저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덩이는 주로 물을 저장하기 위한 수조 같은 것이었어요. 자, 이런 구덩이에 물을 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았단다 그러면 사람이나 짐승이 지나다닐 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덮어두어만 하는 거예요. 덮어두지 않고 여기에 짐승이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보상해 주라는 겁니다. 짐승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짐승값을 주고 구덩이를 판 사람이 죽은 짐승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통해서 이렇게 남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보상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법 규정, 크게 세 덩어리, 전체 42개의 법 규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법 규정을 통해서 생명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고대 그 어떤 법보다 이 생명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비고의적 살인에 대해서는 인권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아주 강합니다. 다른 고대 근동의 법보다 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권이 성경에서 아주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언약의 책 내용 가운데 있는 42개의 조항들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이 바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노예들에 대한 거였잖아요. 노예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유인 되었을 때. 남종과 여종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법의 유명한 고대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요, 노예에 대한 규정은요, 함무라비 법전 맨 끝에 있어요. 노예가 소중하지 않은 존재이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십시오. 노예에 대한 규정이 맨 앞에 나와요. 그리고 여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철적 인권 보호하잖아요. 외국인에게 파지 말라. 약속을 파기해가지고 아내로 맞이하지 않으면 그냥 돈 받고 다시 자유인으로 풀어주거나, 그렇지 않고 집에 뒀을 때에는 옷, 먹을 것, 성관계까지 다 해주면서 이 모든 것을 취해줘라.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사랑으로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그 규정들 보면은 이웃을 배려하는 거 등장하지 않습니까? 뭔가 위험이 있는 소, 또 구덩이를 파면 사람이나 짐승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연에 방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방치해 두면 처벌하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이웃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일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몸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의 일도, 남의 몸도, 남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동남아에서 취업처 한국에 온 사람들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동남아에서 오는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 고용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 고용법을 고용주가 악용하는 거예요. 고용주가 뭔가 서류를 해주지 않으면 재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번기 때는 일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불명확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제때에 돈도 안 주면서. 여기서 쫓겨나면은 서류 안 해주면 다른데 취업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이 바이러스 전파의 감염의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기 위해서 남들을 배려하는 이 성경의 정신을 잘 구현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교훈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방된 종이나 영원한 종으로 서야겠던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남자 종이 어떠한 사연이 있든지 간에 종이 되었어요. 그럼 6년이 지나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입니다.
또 이 종은 주인을 사랑하거나 주인이 너무 잘해주니까 또 이 주인이 베풀어준 그러한 아내를 통해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얻을 수 있어요.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주인이 좋고 주인의 허락해 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럴 때 이 자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이 남종은 귀를 뚫어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을 위해서 섬기며 자기가 선택한 가족들을 사랑하며 옆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때문에 자발적으로 남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6년이 지나 해방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종,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오히려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 자발적인 종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자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